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참 매력은 없습니다. 기초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 우리가 기초에 대한 것이 약할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기초에서는. 기초는 열매를 맺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기초는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초는 매우 수고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초는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고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운동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동료 남자들을 보면 바디가 굉장히 좋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이 참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한 지 굉장히 오래가 됩니다. 10년도 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운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바디를 가지고 그렇게 긴 시간을 운동을 했는데 왜 운동은 아직도 초보의 수준을 넘지 못할까요? 자세가 나쁩니다. 자세가 나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자기를 몰라요. 내 자세가 어떠한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다른 사람 운동하는 것은 이 시퍼런 두 눈으로 늘 보는데 내가 어떻게 운동하고 내가 어떻게 뛰는지 내가 어떻게 공을 치는지를 단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치면 내가 내 눈에 늘 보고 있던 보여졌던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다른데, 나는 저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데,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것이라고 여길 뿐이지 실제로 나는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은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코칭이라 부르는 겁니다. 나는 내 눈으로 다른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봐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코칭이라 부르고 레슨이라 부르고 교육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성장에, 모든 영역에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는 눈. 또 하나, 왜 자세가 나쁜가? 내가 나를 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자세를 교정할 텐데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세가 나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편한 대로 합니다. 자세가 왜 나쁘냐고요? 편한 대로 합니다. 운동도 편한 대로 합니다. 삶도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편한 대로 합니다. 제가 배드민턴 하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하는데 체육관에 들어오는 모습을 딱 보면 초보인지 고수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라켓, 이 그립을 어떻게 잡는가만 딱 보면 이 사람은 성장하겠구나 아니겠구나 딱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드민턴 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라켓을 어떻게 잡으세요? 배드민턴 해본 사람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마 웃을 겁니다. 내가 배드민턴 한다고 배드민턴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배드민턴 그립을 잘 못 잡고 있는지는 제가 이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잡은 배드민턴 그립을 가지고 백이 되든가요? 백이 안 되면 나는 분명히 100% 나는 잘못된 그립을 잡았고 그런 자세로는 절대 10년을 내가 아무리 좋은 바디를 가지고 10년을 해도 초보의 딱지를 떼기가 어려울 겁니다. 골프를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예. 아주 작은 세밀한 그 골프채를 잡는 것부터. 왜 이렇게 잡죠? 그냥 이렇게 치지. 우리 어렸을 때 자치기 다 해보셨잖아요. 자치기 다 했는데 뭐 골프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죠? 왜 두 손을 한 손으로 만들죠? 예. 작은
자세, 그런 것이 다 불편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배드민턴 그립을 딱 잡으면 절대 그 사람은 성장이 안 됩니다. 배드민턴 그립 잡는 게 처음에 대단히 불편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배드민턴 그립,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보통은 다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백이 됩니다. 이렇게 잡아야, 불편하게 잡아야 성장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잡는 그런 삶은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초보의 삶을 살아가고 초보로 운동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던가요? 저는 그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는 좋을지 몰라도 초보로 운동하는 사람들, 초보로 무엇 하는 사람들은 어설프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초보로 살아가면 너무 힘이 배나듭니다. 스텝을 배우고 그립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 훨씬 적게 힘이 들어가는데, 스텝을 배우지 못하고 스텝도 알지 못하고 그립도 알지 못한 채 공을 쫓아다니면 얼마 못 가서 그는 지치고 맙니다. 힘이 배나듭니다. 이게 편한 대로의 결과입니다. 왜 자세가 나쁘냐고요? 편한 대로. 10년을 그냥 편한 대로 살았던 겁니다. 불편했어야 합니다. 불편했어야 합니다. 불편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편안함이 옳은 것이고 선인 줄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 보니 성장이 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 그거는 위장한 거짓된 복이라는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된 편안함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요수아가 이 세상을 딱 떠나고 나서부터 사사시대가 되는데, 그때 그들은 내가 편한 대로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자녀를 기르는 방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사시대 시작과 끝 온통 혼돈, 방황, 이것이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편안함의, 편안대로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견이라고. 내가 편안대로 취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소견이라 그러고, 사사기에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를 정확하게 2번 말씀합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불편해야 믿음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편한 대로는 절대 믿음은 시작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믿음의 기초를 놓은 사람, 아브라함이 주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믿음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고 예쁘게 자녀 기르고, 그 당시에도 남부럽지 않게 자산을 모으고 성공적인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녀를 기르고 그냥 자산을 모으며 노후를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헛되고 헛될 인생이었을 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 영원히 기억나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기초를 그는 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불편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고향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보면 에레츠입니다. 땅입니다. 그가 난 땅입니다. 그래서 고향이란 단어보다 땅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토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그 본토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주셨습니다. 본토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 땅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한 겁니다. 본토라는 것은 숨 쉬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쉽고 무엇 하나 어렵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여주는 땅은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걸음 하나 내딛는 것도 불편한,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는 불편이 가득한 곳입니다. 본토는 힘 하나 들지 않는 곳인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은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불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1절에 보면 동사가 떠나다, 가다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지만 원래는 이거 동사가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동사가 하나만 나오는데 그 동사가 할라크입니다. 떠나가다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서 가라고 나누어서 말했는데 의미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너의 본 땅, 그 본 땅이 친척 아버지 집인데 그 본 땅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할라크 가라는 겁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가다, 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것으로 동행하다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함께하다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형통하다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할라크입니다. 너가 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숨 쉬는 것도 편안하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편안한 그곳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숨 쉬는 것조차도 불편한 그곳으로 할라크 나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할라크가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불편함입니다. 말씀은 불편함입니다. 말씀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고 숨 쉬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놓는 불편함입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만 그 모든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눈물 없이 못 걸어갑니다.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진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자녀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 말씀 때문에 한번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 말씀 때문에 한번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눈물에 믿음의 기초를 낳는 겁니다. 편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 길들어져 있고 세상에 길들어져 있고 육성으로 살아가던 나는 모든 것이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불편했어야죠. 불편했어야죠. 평생 배드민턴 편한 대로 잡아가지고 초보를 절대 딱지를 못 댑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초보 딱지를 못 댑니다. 불편했어야죠. 불편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토요일이면 제게 찾아오는 어린이가 한 명 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그런데 매우 즐겁게 찾아옵니다. 거의 6개월 넘게 찾아옵니다. 제 마음 같으면 이제는 덜 찾아와도 되겠다 싶은데 찾아옵니다. 교회를 다니냐면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근데 진짜 저를 좋아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지 저는 안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도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도 주고 다 준비했다가 가져옵니다. 좋아서 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를 기쁘게 해주거나 막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30분간 딱 만납니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제 목양실에서. 이번 주는 그 아이는 배드민턴 엘리트 코스를 걸어가는 아이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들어갔어요. 수원에 있는 그 학교인데 초등학교 2학년에 또래가 딱 3명인 거예요. 엘리트 코스를 가는 아이가. 그런데 그 한 여자친구랑 주중에 다퉜다는 거예요. 싸워서 코치 선생님한테 호된 얼차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어제 모든 상담 끝나고 기도해주고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되어서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어땠냐 그랬더니 힘들었다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물어봤더니 다시는 안 싸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아시나? 내가 볼 때도 그 친구는 좀 어렵고 까다로운 친구가 맞아.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아지나 그런 친구가 많이 힘들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지나 그 까다로운 친구가 결국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힘있게 만들 거야. 참 불편할 텐데, 그 까다로운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할 텐데, 그 까다로운 친구와 불편함을 견디며 함께 하는 것이 결국 너를 힘있게 하고 너를 살게 할 거야. 아이가 가만히 듣더니 그냥 끄떡끄떡거려요.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참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고, 왜 저라고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편안함을 취했던 순간들이 너무 틀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불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참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고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 불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기보다 말씀을 붙들고 한번 불편하게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편함이 나를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믿음의 견고한 기초를 놓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왜 불편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그 금욕주의,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고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불편해야 할까요? 이제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2절과 3절에 주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보입니까? 복입니다. 복. 2절은 나에게 예비된 복입니다. 불편한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두신 복이고, 3절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비되어진 복인 겁니다. 왜 불편해야 되냐고요? 나에게 예비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참 감사함이 큽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힘이 있었습니까?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분단만 되지 않았어도 이 많은 국방비를 우리가 경제나 교육에 투자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남자들은 그 고민을 다 해봤을 겁니다. 저도 했습니다. 우리 때 한참 공부하다 3년을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징집제여서 피할 수 없고, 왜 이렇게 군생활을 해야 되고, 왜 학업을 그만둬야 되고, 왜 가족을 떠나야 되고. 그 당시 제 때만 해도 군대 가는 것은 거의 죽으러 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느낌으로 군대 갔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남자들이. 저는 장교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그 입영하는 그 부대로 들어가는데 그 시외버스 타고 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회와의 완전한 차단, 고립, 단절.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이 결국 우리를 힘있게 했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힘써지는지도 모른 채 돌아보니까 지금 유럽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참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왜 불편해야 되냐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불편함을 통해서 예비해 두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그 본토를 떠나서 불편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복을 주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불편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거기 있지 말고 이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나오는 과정이 불편할지라도 오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편해야 합니다. 나에게 예비해 두신 복이 있고, 또 하나 나를 통해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너무 편안하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불편한 그 땅으로 나아오는 바로 너, 불편하지만 순종하는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가?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내가 그 불편해 보면, 내가 불편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비해 두신 복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돈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좋은 학교 보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주는 자입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주라고 부모가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저는 오늘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제가 분명히 느낍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제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제게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있고, 어머니가 사셨던 삶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어렸던 제가 본 것이 있어요. 어머니는 심으셨고 어머니가 심은 열매를 제가 먹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 받아야 될 복이, 어머니를 통해 주님께서 주고 싶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제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열매로 그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불편함 안에 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무엇이 복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불편해야 할까요? 언제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놓여지게 될까요?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요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가다, 이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이것이 청종이고 준행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관련해서 계속 따라오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청종하다입니다. 청종하다. 언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놓여지고 무엇이 참된 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해 보는 겁니다. 불편한데, 내가 낯선데,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편한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가 한번 되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부부가 한번 되어보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루의 시작이 그날 스케줄로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불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설책도 많이 읽고 정말 그 인간 개발론, 성공학, 여러 가지 어떤 경제서적, 내가 많은 책을 읽어오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통독해가는 그 불편함이 시작되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셨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뇌의 특징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화를 우리의 뇌는 불편으로 받아들입니다. 변화인데 뇌는 불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실행할 때, 어떤 것을 계속 더 하려고 할 때, 또 어떤 것을 급격하게 될 때 뇌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뇌를 다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불편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뇌는 불편한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뇌를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예. 살살 다루면 뇌는 거부감을 못 느끼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주 친숙하게. 그러면 살살 다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급격하게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뇌에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늘리세요. 시간을 늘리세요. 내 뇌에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리고 잘게 썰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이런 거라면 이것을 그냥 한 덩어리로 턱 주지 말고 잘게 썰어야 돼요. 썰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잘게 썰으세요. 잘게 썰어서 작은 것을 주세요. 뇌에게 시간을 늘린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내가 받은 모든 미션을 턱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썰 수 있을 만큼 잘게 썰은 작은 조각 하나를 뇌에게 탁 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늘리고 썰은 그 작은 조각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이것이 내 것처럼 받아들여요. 아주. 제가 왜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성가대 지휘 7년을 했다고. 사실입니다. 저는 음대생도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단히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 은혜로 주셨어요. 너무 제가 어릴 때부터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교육전도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저 지휘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셨고 교육 전도사 나가기 전까지 진짜 7년을 했었습니다. 피아노 못 칩니다. 아시다시피 기타 어설프게 칩니다. 제가 다룰 수 있는 악기는 기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선곡을 할까요? 저는 쉬운 곡을 하지 않고 저는 계속 도전하며 어려운 곡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3시간 연습하고 주일 날 3시간 연습했어요. 4주 후에 부를 찬양을 미리 연습을 한 번씩 다 불러보게 하고요. 3주 전부터는 파트 연습이 다 되게 만들고요. 한 주 전에는 안 보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반복시켰어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모르잖아요. 쉬운 곡이 아니라 대단히 어려운 곡들이 많은데 이렇게 했어요. 박자가 막 빠를 수 있잖아요. 이 박자를 느려요. 천천히. 예를 들어 딴딴딴딴 가는 것을 딴딴.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요. 대충 믿지 마세요. 하나하나 다 밟으세요. 느리세요. 그리고 느린 다음에 그것을 성가대원들하고 다 반복해서 대충 들어서 하는 의미 아니고요. 우린 정확하게 짚고 박자를 정확하게 했어요. 대충 들어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찬양대나 합창대나 누구나 딱 들으면 대반 듣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4부 파트든 2부 파트든 몇 명이든 입이 정확하게 맞는가를 대반 전 알아요. 우린 그때 입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느려서 하나하나 잘게 썰어서 느린 다음에 천천히 하고 이걸 점점 빨리 해서 본속도로 왔거든요. 10명이든 30명이든 우리는 입이 맞았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컴포트 존이 점점 확장이 되어져요. 전에는 불편했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내가 시간을 느리고 잘게 썰어서 작은 것을 나에게 주고 그것을 반복하고 나면 이제는 전에 이게 불편했던 것이 이제는 불편해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아진이라는 어린아이 이야기했죠. 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아진아, 너 지금은 줄넘기 몇 개 하니? 물어봤어요. 작년 6월 달인가 그 친구가, 그때도 제가 한번 놀랬는데 2단 줄넘기 한 번 돌려서 2번 뛰는 거 있죠. 아니, 한 번 점프하고 2번 돌리기. 2단 줄넘기를 여러분은 몇 개까지 보셨습니까? 일단 남자 여러분 김기현 집사님은 몇 개쯤 하셨을까 궁금해요. 김상열 집사님께서는 2단 줄넘기를 몇 개까지 해보셨는지 설교 시간이 아니면 다 여쭤보고 싶은데 예, 많이 못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2단 줄넘기를 끊어진 걸 합치면 100개도 했겠지만 그 자리에서 연속으로는 자꾸 걸려요. 잘 안 돼요. 리듬이 안 맞고 30개를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솔직히 그냥 뛰다 보면 힘이 지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리듬이 안 맞아서 걸리고 또 걸리고, 저는 30번을 연속으로 못 해봤어요. 그런데 작년 6월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아이인데 그때 60개 한다 그랬어요. 2단 줄넘기를 60개를 해요. 그리고는 제게 늘 그래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러닝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초체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어제 제가 물었어요. 아진아, 이제 곧 3학년 돼요. 아진아, 너 줄넘기 몇 개 하니? 몇 개 한다 그럴까요? 지금은 100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 60개가 가기 싫어서, 훈련받기 싫어서 학교에 울고 들어가고 학교 문에서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던 아이인데, 지금은 오늘 학교 가면 60개 해 그러면 그 아이는 춤을 추고 들어갈 거예요. 아, 오늘 훈련이 적은 날이야. 불편함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60개가 불편했는데 컴포트 존이 확장된 거예요. 이젠 100개도 가능한 아이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함을 도전하면 때가 되면 그 불편함이 너무 편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이 참 편안해요. 어떤 말씀이라도. 제게는 왜 낯설지 않았겠어요? 제게는 왜 낯설지 않았겠어요? 참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불편함에 도전해 봅시다. 불편함에 도전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 불편함이 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복을 내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꼭 주고 싶은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나를 통해 준비되어진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아브라함처럼 그 불편함에 도전했을 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불편함에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 도전해가며 응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안식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해서 누리는 어떤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내가 자원하여 내가 청종함으로 그때 누리게 되는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불편한데 그 불편한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청종함으로 그때 위로부터 오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영대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평화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편함이 시작되게 하옵소서.